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직접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설교를 영상으로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가 줄 수 있는 이것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980년에 잘 성장하고 있던 미국 교회의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조사 결과 엄청 재산 가치가 있었고 교회에 큰 재정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전 교인이 함께 총회를 열고 회의 결과 등록 교인들의 재산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그 교회는 새로운 교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1인당 배당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의 교회를 보면 이와 흡사 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도 은과 금이 필요하고 은과 금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우정을 사고, 돈으로 대학 합격증을 사고, 돈으로 더 좋은 기회를 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에 따라서 진료에 차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좋은 병실, 빠른 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 사회를 가치의 붕괴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노벨상을 사면 노벨상의 가치가 없겠죠. 돈으로 우정을 사고 돈으로 입시를 사면 우정의 순수성과 공부의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면서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목하는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 살 수 있더라도 사지 않는 용기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역동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얄궂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약 40여 세 된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의 일터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배자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안전뱅이 신세였습니다. 그 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족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일같이 이를 성전 미문에 메어오는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9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리는 꽤 익숙한 몸짓으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자기 자리를 잡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동전 한 입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개종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동전을 던져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에서 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적선을 절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뱅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미문에 앉아서 그 동정심에 의지하여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에게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거린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3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가장 천하고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비천한 곳의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는요,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랑이 많은 젊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종들을 사랑했고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는 특별히 이 젊은 주인을 사모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주인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많은 종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을 사모하는 그 여종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인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젊은 주인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냐? 네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여종이 간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특별히 나를 사랑했고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주마. 그 여인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주인님을 사모했기에 주인님이 기뻐하기에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님 곁에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주인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한 분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주인이 그 여종의 마음과 태도에 감동했고 그 여종을 곁에 두고 결국에는 그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종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심으로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다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죠. 금수저, 흑수저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맹수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지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정말 헤매이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못 박힌 손길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음성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고 항복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 한가운데로 모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찾아오신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게 주노라.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안전뱅이와 같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걷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너를 얽매였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의 절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전 한 잎을 기대했던 이 거린에게 어느 하나 금하는 횡재에 가깝죠. 금화를 받았다면 아마 그날은 진수성찬을 벌였을 거예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다시 사람에게 매여 그 미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은과 금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게 했습니다. 아예 없던 근육들이 창조되기 시작했고 그 근육들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 인대가 창조되고 근육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힘을 내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은 폭발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자기의 발로 자기의 의지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 중심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렸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입술을 터져 나오는 찬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그 인생, 그것이 그의 운명이요 숙명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타인에게 이끌려 40년을 살았던 그 인생, 구걸하며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 살았던 구걸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 인생,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가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꿈이 그린의 동전 한 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를 일어나게 했고 뛰게 했습니다. 그를 찬양하게 했고 성전의 꿈꾼이 아닌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뛰며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름이잖아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꿈꾸게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금과 은이 사라질 때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막히고 어쩔 수 없어서 부르기 전에는 자원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원하여 부르는 그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진짜 부요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령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편안보다는 평안을 찾고 싶을 때, 원수라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작은 가슴으로 그를 품고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섬김 받기보다 기쁨으로 섬기려 할 때, 모두 자기가 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하지만 오늘도 나를 부러워하며 견디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다가가려 할 때,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려 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섬길 수 있는 용기와 참된 희망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안과 사랑으로 나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줄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다 4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이
포다라는 단어가 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건 여러분 아세요? 안전뱅이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같이 보는 것, 즉 시선의 변화를 따라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뱅이는 그날도 동일하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각 성전을 찾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동정을 구하는 표정으로 구걸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어쩌면 몸에 익숙한 행동으로 그렇게 건성건성 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왜 가는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자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오직 동전 한 입만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선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는데 뭘 보란 말입니까? 그냥 스치듯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고 집중하여 보라는 말이에요.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전에 다른 자세와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응시했고 기대했고 수많은 시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가 쓴 글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돈을 어떻게 나누면서 영향을 베풀며 살아가느냐 이하에 따라서 그 영성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감과 상대방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의 기대감은 좀 더 특별한 금전의 도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내미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안전뱅이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불러보아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다. 아니, 바라보더라도 간절함이 달라요. 밥 먹다가도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부르고 누워서도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다 2시, 4시에 일어나 부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나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하고 싶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기쁨으로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기에,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들어갈 잔치를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내 이웃이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보았던 장면이고 이 장애인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에게도 돈이 있다면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므로 내 이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 그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귀신이 그 이름을 들으면 떨고 떠나가는 이름이고 염려와 고독함의 어두운 감정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이 악해진 것을 탓하기 전에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회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턱의 안전뱅이처럼 교회의 방관자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제의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절망의 순간 새벽 미명의 바다 끝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던 자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외쳐질 때 하늘에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이 분주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웠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해방을 맞았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교회들이 부흥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온 세계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다. 온 세상이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다.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